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가정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가정을 지킵시다. 가정을 지킵시다. 사실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또 가족만큼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소중한 공동체고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좋은 은혜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LA 타임스에 걸려있는 한 기사였는데요. 기사가 헤드라인 타이틀이 너무 재밌어요. 남편을 헐값에 팝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면서 골프채와 사냥개는 덤으로 끼워드립니다 이렇게 광고가 난 겁니다. 혹시 남편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들이 신문에 당근에 내놓는 수도 있어요. 요즘 당근이 인기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잘해야 돼. 부인들이 오죽 쏙 썩였으면 그것도 헐값에 판다고 하겠어요. 그죠?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밤낮 골프와 사냥을 즐기니까 화가 나서 신문에 광고를 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기사가 최근에 다시 났다면 이렇게 났을지도 몰라요. 낚싯대도 끼워서 팔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낚시가 대세거든요. 등산 인구보다 낚시 인구가 많다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낚시 채널도 생겼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로 낚시에 심취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럴 일은 없으리라 여깁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역시 미국스러워요. 이 광고를 낸 사람이 한 6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절대로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남편이 약간 위로가 돼요. 그런 남편한테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이거 옛날 우리 어른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송장 같은 신랑도 있는 게 낫겠죠? 여기 다 과부들만 계셔가지고 할머니 과부들. 그죠? 송장 같은 신랑도 있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분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이혼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남편이요. 얼른 팔아버리세요. 정말 있으나 마나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생각했냐고. 누가 가져갈 사람만 있다면 얼른 팔아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답니다. 요즘 가정을 단적으로 비꼬는 그런 신문기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죽이나 세상이 완악하고 강박했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년, 3년을 산 다음에 혼인신고를 한대잖아요. 저 부자 동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팔 가치도 없는 거죠. 뭐 부부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주나 사나 꼭 지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결국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겨운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태를, 지금 행복한 상태를 어느 누구도 흐트러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은혜 길을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악한 사단은요, 자꾸 머릿속에다가 글 넣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정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야. 오죽했으면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가족끼리 왜 그래요?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세상이 완악하고 강박했으면 온갖 죄를 방관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이 강팍하게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들 5장은 적용이거든요. 디모데야 이렇게 목회해야 돼 하면서
이론을 가르친다면 실제로 적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5장 1절 보면요, 아주 쉽게 우리가 다가오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벌써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든 어른들을, 우리보다 연장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꼭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꾸짖지 말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잘 꾸짖잖아요, 그죠? 젊은 우리들도 막 때로는 애들한테 혼날 때도 있거든요.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님을 대하듯 해라.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들은요, 함부로 하기 싫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동년배들은 형제를 대하듯 하라는, 형제. 좋은 형제, 친한 형제. 여러분, 형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막 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거든요. 그렇다고 뭐 형님이 제게 뭘 해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도요, 형제, 형, 동생, 누나 하면 벌써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동년배, 비슷한 연배들은요, 자신의 형제를 대하듯 그렇게 섬김을 다하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세대가 완악하고 강박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교회 안에서 이성관계들이 문제가 꼬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성의 관계들을 대할 때는요, 철저하게 뭐라고요?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자매를 대하듯이. 내 여동생을 대하듯이, 내 누나를 대하듯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는지 가만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교회 안에 우리도 당면한 문제들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쉽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부들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재정적인 도움을 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과부들의 수준이 있어요. 참 과부를 말해요. 평생 과부로 사는 사람을, 그것도 나이가 든 사람을 잘 공개해드려라 얘기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죠. 저 과부 어른들을. 근데요, 기준이 있어요. 뭐냐? 자식들 있으면요, 돌보지 않아도 되는. 자녀들 있으면 과부든 호랩이든 돌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지 않습니다만은 오태훈 할아버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사시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교회가 그 주원이 그를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요즘도 교회를 오시지 않지만 가끔 가서 제가 인사도 하고, 또 때로 먹을 것도 넣어드리고, 또 이발도 시켜드리고, 또 식장에 가서 밥도 사드리고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잘 섬겨드리라고 말해요. 또 이 당시에는 교회가 과부를 임명장을 준 듯합니다. 임명 아닌 임명장. 그래서 과부를 임명할 때는 연륜과 결혼 생활과 신실함과 선행의 증거를 잘 심사해서 과부를 이렇게 등재시키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에 보면 과부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교회가 돌봐드려라 이렇게 말해. 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괜찮은 그런 교회죠. 사도행전에도 과부들을 공개했던 다비다 같은 여인은 참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쨌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성심을 다해서 섬겨드릴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뭐 이런 건 좋은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갑자기 박명성 원사님이 막 집을 뛰어가시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시면서. 왜 가냐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 섬기려고 뭘 준비했는데 그걸 두고 오셨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김태수 집사님은 또 어른들 섬기려고 막 몇 때마다 막 계란을 쪄와가지고 우리 민병철 집사님을 섬기기도 하고, 오늘은 막 떡을 한 판 사와가지고 저한테 막 얼마나 아침에 배고팠냐고 하면서 막 떡을 갖고 오기도 하고, 막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과부를 섬겨야 되는데 집사님 젊어서 과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성 1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박명수 권사님 집에 보내드리고 나서 참 행복했어요. 우리가 수는 많지 않지만 모양새는 부족한 것 같지만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저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너무 귀하잖아요. 명절이라고 막 우리 권사님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이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챙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천국이에요. 여기가.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천국에 와 있군요. 진짜예요. 여기가 천국이죠. 여러분들 만나는 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서 가족들 향한 권면이에요. 가정 울타리를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한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요 너무 무서운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믿음을 배반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확장시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 이건요 정말 믿음을 배반한 자보다 더 나쁜 놈이죠. 다행히 오늘 우리 남자들은 잘 돌보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양지호 성도님, 홍아 집사님께 100점이죠? 아멘. 잘. 남궁희 집사님은 뭐 없어서 돌보고 싶어도 100점 되는. 근데 만약에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을 예배하는 어떤 성도들에게도 우리 남편이 내게는 100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가정을 잘 돌보되 가족을 돌보라.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데 믿음을 배반한 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가는 말, 세상 바깥에 있는 나쁜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만약에 우리가 아내들한테 욕먹잖아요. 그럼 우리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한테 욕먹으면 안 돼요. 부인들한테 그냥 그 말거리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있어서 좋은 아내로, 현숙한 아내로, 정숙한 아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을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 믿음을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야, 너는 목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돌보지 않아도 돼. 막 혹시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목사기 때문에 형, 난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어. 나는 엄마를 섬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요. 저는요, 목사 딱지 떼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처지가 어찌하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공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친정 식구든 시댁 식구든 누구든 관계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지만 한 좋은 분을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스터디 그룹에 있는 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그 처남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애를 갖다가 돌볼 사람이 없었대요. 애들은 많이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이 아이 하나를 갖다가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당신도 딸들이 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딸을 입양하듯이 그 딸을 키워가지고 잘 양육해가지고 지금은 30이 넘어서 이제 곧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쉽습니까? 여러분 집에 조카 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견뎌보셨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옆에 데리고 일 부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아마. 근데 자기가 자기 딸보다 더 애지중지하면서 방도 따로 하나 내주고 그것도 목회자가 그 쥐꼬리만 하나 사립해가지고 생활하면서
개 분깃을 떼어준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귀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 딸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 뿐인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나는 정말 가족을 핑계대지 않고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만 잘 섬긴다면요, 그 결국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가정을 중시하고요, 교회를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가정이 먼저 생겼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일 처음 만들었던 공동체는 부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는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남편을 혹은 아내를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봉투나 갖다 던져주고 자 살림에, 이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면, 남편이라면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도리요. 여러분, 가만히 지나온 날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천국에 먼저 간 남편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야, 내가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잘 섬겼는지, 아니면 애따 먹으라 하면서 김치국물 튀듯이 그냥 반찬 던져주고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지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서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좋은 말이죠. 처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라고 하는 소리를 저는 수도 없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본 적들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 나를 보호받게 해주신 거예요. 가족이란 울타리는요, 한 사람 남편에 의해서, 한 사람 아내에 의해서, 한 사람 자녀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울타리가 아니고요, 가족 공동체를 똑같은 울타리를 갖는 거예요. 힘의 균형을 표현하면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중심에 힘이 똑같이 분배되는 거예요. 가정은요,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요, 같이 지키는 거예요. 아내가 같이 지켜야 되고, 남편이 같이 지켜야 되고, 자녀들이 같이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어떤 그 가정들, 이런 가정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자녀들이 부부싸움에 불을 질러요. 엄마, 왜 살아? 아빠, 그러고도 살아? 하면서 오히려 막 부채질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도 텔레비전에 보면 간혹 나오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정을 깨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불신자 남편일지라도 주를 섬기라 그랬지 함부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요, 요즘은 뭐 직분도 상관없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도 상관없고 장로, 집사, 안수집사 다 상관없어요. 막. 언제 믿음을 가진다는 듯이 쉽게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하는 이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아주 악한 사단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참 귀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속에 나온 한 인물,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람인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느냐면 이렇게 해서 욥기 1장 10절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보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욥의 소유가 막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부를 누리죠. 자녀들도 뭐 10자녀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너무 잘생긴 욥을 보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잘생긴 이유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생긴 거지. 화를 당해봐요. 자녀들이 화를 당해보고 아내들이 화를 당해봐요. 그가 하나님을 잘생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는 욥을 갖다가 복되게 하셨어요. 가정을 잘 지키는 마음을 가진 그 욥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구성시켜 주신 가정 울타리를 잘 지킨 사람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가족들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것까지도 잘 지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영성 관리를요, 아버지인 욥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엉망진창이다 그건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혹은 아내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은 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탓이에요. 어른들 탓이에요.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립니다. 자녀들을 놓고 예배드립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예배드립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아버지가 예배자의 모습 우뚝 서니까 그 자녀들이 함께 예배자의 중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로운 부부는요, 자녀들의 지혜를 늘 살피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욥은 온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아주 멋진 그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남편입니다. 이런 욥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정의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봅시다. 악에서 떠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다른 말은 이런 거예요. 죄가 욥 속에 침투할 곳이 없어요. 죄가 욥 속에 스며들 구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자신이 예배로 무장되어졌고 가족들이 예배로 무장되어졌기 때문에 악한 사단에 와서 틈탈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성도의 가족들이 악한 사단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그런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요, 가정의 권위만 지키는 가정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모범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그러므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재산은 천천만만의 복으로 채우셨습니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서거 500결이고 암나귀 500마리, 종류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동방에 그만한 부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욥만한 은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보다 더 큰 부자라면 좀 교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는가? 왜? 그래서 욥기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1장 3절. 시편 앞에가 욥기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욥기 1장 3절. 저는 이제 하반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전체를 한번 다시 봅시다. 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이가 욥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는 동방이 아니라 우리 독산동에서 가장 온전한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에서 그래도 이 사람만은 금천구에서 심벌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복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차고 넘치는 명성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칭찬과 명성이 그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처럼 가족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가장이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앞서 믿는 이들은 온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끄는 것이 가족들을 온전히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전에 오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면 5분 기도하고 그냥 자리 훌쩍 떠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깥에 사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요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나가서 사고치고 개판치는 아들들 때문에 우리는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욥은요 그 아이들이 온전히 해도 매일마다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안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눈 감고 살아가면서 그냥 애들 방치해 두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듣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자녀가 잘 되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 충만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자녀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요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요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술 고주망태기 남편이 그냥 아내가 기도하는 게 막 술잔 속에 보여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술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술 끊어버리고 교회로 왔다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술을 먹든지 말든지 니대로 나는 나대로 옛날에 한 사자성어 서자서 아자라고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공부를 개판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가는 그런 청소년 아이들처럼 남편이 그렇게 산다면 그 아내는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이요? 바뀐다고요? 아내 바뀐다고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성령의 충만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깨어 있고 자녀들이 다 깨어 있어야만 가족 울타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계속 죄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우리가 자꾸 노출되어져요. 그럼요 또다시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엄마 아빠들이 교회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자식이 정말 소중하게 보이고요 귀하게 보이고요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격려가 나가는 거예요. 귓딱이 올라갈 손바닥이 오히려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빠랑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방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던 부부가 누구입니까? 한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사라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철저하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사라를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남편이 부인 이기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이라면 껍벅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들어주는데 육적인 부분은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영적인 부분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육적인 부분을 갖다가 수긍하고 양보하고 들어주면요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후계자를 삼을 때 다메섹 엘리에셀 종을 갖다가 후계자 삼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탔던 사라가 당시 부족사의 족장 사이니까 대를 이어갈 자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하가는 젊으니까 내 몸종 첩 하갈 첩으로 드립니다. 내밀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첩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아이를 낳은 이스마엘은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두고두고 왼수덩어리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돼?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그때 사라가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편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편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훗날에 그렇게 힘겹게 나온 100세에 낳은 아들, 90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사라는요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 아들을 내주잖아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 특히 다른 말로 하면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저도 우리 두 딸 있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요 저보다 우리 사모님이 100배, 1000배, 만배나 더 할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몸에서 난 그것도 노년에 노산에서 난 아들 이삭을 내어주는 사라는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남편의 말이 옳다. 왜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남편의 말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여기서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 것을 말하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로운 부부가, 깨어있는 부부가 누구입니까? 가정 울타리를 지키고 있는 부부가 누구입니까? 아내 없이 남편 없고 남편 없이 아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녀들은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연삼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누가 믿음이 좋은 말을 하는가, 누가 온전한 은혜의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그 사람이 가정 울타리를 지키는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진짜가 되거든요. 성령 충만 이후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은 말이 들어가는 말과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한 나라가요, 한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언어를 파기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의 글과 그 나라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그랬잖아요. 그죠? 말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우리 글 못 쓰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점령당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소속은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 언어와 하나님 나라에 맞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 각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가정이니까 가정의 울타리는 하나님 나라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언어 행실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과 행실이 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단은 자기 나라,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자꾸 사단은 자기 것을 행하게 만들잖아. 악하게 죄를 짓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술 처먹고, 비틀거리게 만들고, 세상에 온갖 도박해가지고 돈 날리게 만들고 막.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으려 여깁니다만. 많거든요, 여러분. 아니, 그 인터넷 게임이 뭐라고, 거기에 막 돈을 몰빵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사단이 가꾸는 그런 더러운 삶에서 우리는 빨리 뛰쳐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국적을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말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은 천국 방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계속 안아주면서 칭찬과 격려로 세워가는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 딱 감고 하루에 3번만 남편 칭찬해보세요. 눈 딱 감고 하루에 3번만 아내를 축복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정말 살만 나는 가정 될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매일마다 자녀들이 칭찬과 격려 속에서 살게 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자라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 방언으로 입만 열면 축복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길 좀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다른 기타 종파들보다 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남편과 아들의 사이를 좋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한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가진 불만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때문에 뭐가 불만스럽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진 불만 한 가지를 말하는데 아버지는 털 내 머리를 쥐어박아요. 그런데 아빠는 왜 머리를 쥐어박았냐면 너무 이뻐가지고 사랑스러워서 쥐어박은 거거든요. 남자들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말 잘 못해요. 경상도 보리문디들은 더 못합니다. 그래도 전라도 어른들은 말을 다 서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야, 임마, 니 밥 먹나? 뭐, 이 정도고, 막, 얼마나 거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 자식, 그냥, 공부하는구나, 툭 하는데, 이거 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불만스러웠던 거죠. 내 아들은, 아버지는 틈만 나면 나를 미워하는지 쥐어박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들을 그렇게 쥐어박아도 좋다고 표현하는데도 반감 표현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뭡니까? 상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않고 좋은 걸 좋은 거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두 아들, 아버지, 아들 불러놓고 손을 꽉 잡아주면서 했던 말인 거예요. 아버지가 내 머리를 쥐어박는 것은 너무 사랑해서 쥐어박은 거야. 그리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죠. 저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버지가 가꾸목을 빼가지고 종아를 쳤던 게 제가 미워서 친 게 아니고 저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서 친 것을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매가 없었다면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매가 없었다면 성남에서 인천까지 3년 통학을 하는데 그 길 갔다가 다닐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게요, 자식과 아버지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내에게 대한 표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 투박하게 툭툭 한마디 던지는 게 아내가 미워서 아내가 불편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아내를 한 번이라도 말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거는 그런 표현들 아니었겠습니까?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럴 때에 좀 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 올 때마다 너무 신나는 시간, 아이들과 말 장난하면서 오는 행복을 나누는 그 시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서연아, 목사님 보고 싶었어? 목사님 서연아 사랑해. 서연아 I love you 그러면 서연이는 난 놀러브예요 목사님. 놀러브. 그래도 목사님 I love you 놀러브 차잘차잘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패밀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패밀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원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몇 번을 봐도 좋은 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우리 남편들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부인이 있는 사람만 보면 하나 둘 셋.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요 지옥이에요. 아내가 없는 세상은요 생각만 해도 끔찍 그 자체예요. 부인이 있는 것은요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부인이 있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거지 부인 없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꿈에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여보,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편을 먼저 헤어지고 사별하고 어렵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해. 나는 너뿐이야. 너 없었으면 못할 뻔했어. 입만 열면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실 우리 김성애 성도님, 지은이가 연약한 질병을 잘 이기고 있으니 감사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가면서까지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귀한 딸 우리 지은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행복한 가족으로 속히 돌아가는 회복된 지은 자매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정 울타리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가정에 살짝 금이 가는 실금이 가는 가정에 그 실금이 올라오고 있는 태풍보다 훨씬 무서운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가정 울타리를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완전해진 줄 믿습니다. 땅에서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나 목사님 나도 남편을 팔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있다면 얼른 당근에서 내립시다. 그리고는 더 좋은 아내가 되도록, 더 좋은 남편이 되도록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